말씀은 잠언 4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입니다. 의인의 길. 의인의 길을 걷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인의 길이 있어요. 의인의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각각 그 종류가 달라요. 그리고 결과도 달라요. 운명이 달라지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의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 사람이 악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을 걷고 있으면 악인의 길로 가는 악인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조금 어려운 듯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시골에서 자라면서 겨울 방학이 끝날 때쯤 되면 선생님이 꼭 그러셨어요. 초등학교 시절인데 보리밭을 밟고 와라 이러셨어요. 어렸을 적에 이제 그때가 1월 말 2월 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보리밭을 밟고 와라,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그때 막 보리가 웃자라 있는 거예요. 제법 이제 이렇게 보리가 조금씩 자라가지고 뭔가 이렇게 푸르게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선생님은 꼭 그러신 거죠. 처음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형아들이 밟고 가니까 밟는 줄 알고 그렇게 밟고 지나다녔어요. 그런데 참 보리가 고생이 있구나. 왜 이 멀쩡한 보리를 밟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어린 저에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밟으라 그러니까 밟는 거죠. 근데 그 위에 또 거름도 뿌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이제 커서 알게 됐죠. 이 웃자란 보리라고 하는 거는 이상난동으로 이 보리들이 생장이 빨라진 거죠. 발육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확 자라버린 겁니다. 근데 그 확 자라버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2월달이 되거나 3월달이 되면 늦추위가 와요. 꽃샘추위도. 그러면은 웃자란 보리들은 영락없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밟아라. 그 밟는 게 밟히면은 아프지만 그러나 밟혀야지 어떻게 되죠?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얼어서 죽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겁니다. 천하 만사에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는 법이다. 때가 될 때 나와야지 아무 때나 나오는 게 그게 능사가 아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그랬어요. 시기와 기회가 다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빠른 것이 아니다. 늦은 것도 늦은 것이 아니다. 때에 따라서 타이밍이 어떻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는 뭐라고 이 부분을 번역하고 있냐면 이것은 사람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잘 가는 것 같아도요, 어떤 뜻밖의 돌발 사건이 있을지 그건 모르는 거죠. 그래서 빠른 것이 빠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 번역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치기 때문이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처음에 잘 나간다고 해서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좀 뒤처진다고 해서 영원히 뒤처지는 것도 아니다. 불행과 재난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빠르다고 해서 그런 사람은 피해주고, 늦다고 해서 그런 사람에게만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반대도 아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4장 18절 말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인생을 바라봐야 되느냐를 우리에게 아주 역력하게 보여주고 계신 말씀이에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말 유망한 분들,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인물이 되겠구나, 그런 기대를 했던 분들이 미처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벌써 조락해버리는 그런 경우를 봤어요. 저 사람은 뭐 저렇게 느려가지고 되겠나. 근데 차츰차츰 일어나는 그런 모습도 봤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오늘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과 같다. 과연 이 돋는 햇살과 같은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크게 빛나서 한낮의 광명에 이르는 인생, 그 인생도 우리는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맨 먼저 의인의 길은 어떤 길일까 하는 것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죠. 인생이라는 것은 수많은 길이 있다. 수많은 길이 있다. 선택은 자유다. 그러나 그 선택을 어떻게 한다? 의인들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시간에 맞출 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의 시간은 언제나 정확하다. 프랑스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서두르지 않으세요. 초조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불안해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나게 늦은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싶기도 하고, 때로 보면 이럴 바에야 내가 예수를 왜 믿어 싶을 정도로 마음속에 회의와 불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정확한 당신의 시간을 흐트러뜨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길을 잘 볼 줄 아는 것, 그게 의인의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참된 모범이 되신 분이에요. 인류 구원의 길을 걸으시는데 33년 걸렸습니다. 33년 만에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허락하시는 일을 다 완수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갈릴리 가나에서 포도주를 만드시는 장면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어머님 마리아가 오셔서 예수께 그러셨죠. 예수님,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조금 있으면 하인들에게 명령해서 6개나 되는 큰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실 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아니, 이 몇 분 상관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분의 시간에 맞추는 거예요. 내 시간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그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나사렛에서의 30년 성장기, 이거 건너뛰지 않으셨어요. 건너뛰지 않으셨습니다. 40일 금식 기간, 그거 꼭꼭 채우셨어요. 3년 공생에 있는 그대로 다 거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그 길도 예수님은 빠짐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다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건너뛰거나 생략하거나 아니면 다른 편법으로 그런 거를 완전히 붕붕 날아서 초월적인 무엇으로 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꼭꼭 씹듯이 하나하나 밟아 나가신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왜 그러십니까? 그냥 한 달이면 해버리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봐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왜 저 모양일까? 왜 저럴까? 나 같으면 이렇게 척척척척 하면 될 건데, 우리 기업에서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답답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 능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답답하다고 해서 빨리빨리 뭔가를 척척척척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 답답한 걸 이겨내지 못한 나라가 하나 있어요. 태국입니다. 태국은 우리는 관광 대국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자동차 대국이기도 합니다. 연간 약 250만 대 정도를 생산하는 그런 나라예요. 벌써 한 5, 6년 전에 그렇게 많이 생산했습니다. 전 세계 10대 자동차 생산 국가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태국이라는 나라가 메이드 인 타일랜드라는 자기 자동차를 한 번도 만들어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자기 나라에서 생산은 하지만 자기들이 디자인하고 자기들이 부품을 만들고 그래서 자기 나라의 고유 상표로 고유 모델로 내놓은 자동차가 한 대도 없는 것입니다. 이 기본 구도는 태국에서 자동차 산업이 일어나기 시작한 1960년대 이래로 지난 60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도요타 자동차다 그러면 일본 본사에서 디자인 가져와요. 설계도 받아오고 핵심 부품도 또 수입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를 해요? 태국에서 조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국은 세계 10위권의 자동차 생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관련 특허가 나오거나 안 그러면 젊은 인력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그 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폰이 정이라고 일컬어지는 정세영 회장 구박도 많이 받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자동차를 만들 거냐, 자전거도 제대로 못 만드는데 그런 소리 많이 듣고 비아냥거림이 됐어요. 그러나 이분이 이태리로 어디로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우리의 이름을 단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974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고유 모델 포니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6번째, 전 세계 16번째로 자기 나라의 고유 모델을 지닌 그런 국가가 된 것이었어요. 근데 마냥 그렇게 해서 쭉쭉쭉쭉 뻗어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텔라의 전 모델 이름이 아닙니다. 소나타의 전 모델 이름이 스텔라예요. 근데 스텔라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셀라예요. 비셀라. 왜 비셀라가 된지 아시겠죠? 이 고무 바킹, 이 윈도우 유리창, 그거를 이렇게 올려도 이 바킹 부분이나 이 음새 부분이 떨어져 있어서 비가 오면 새는 거예요. 그래서 비 오면은 차 안에서 우산을 받쳐야 된다. 비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감수해내면서 하나하나 기술을 축적해 나갔어요. 그리고 지금은 세계 5대 자동차 생산 국가가 되었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 이 두 나라가. 한 나라는 빨리 시작하고 빨리 빛을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정말 그랬습니다. 한 나라는 조금 힘들어도 거쳐야 될 과정을 거쳐야 했어요. 디자인 우리 손으로 한번 해보자. 얼마나 많이 망쳐고 얼마나 많이 실패를 하고, 그래서 그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고 코피 흘리고 그런 과정 거쳤습니다. 부품 그것도 하나하나 만들어 갔어요. 시간 많이 걸렸죠. 비용 많이 들죠. 그럼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이 된 것입니다. 그 길을 걷는 거죠. 그 길을 걸어야 될 그 길을 걷다 보니 우리는 이제 기술적으로 상당 부분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자동차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자동차 독립국가가 된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생의 길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편리한 대로 쑥쑥쑥쑥 뽑아서 그래서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그렇게 가는 거죠. 절대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조급해 하시거나 그것을 느리다고 탓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거쳐야 될 거 거쳐가는 거죠. 예. 의인의 길은 그런 것입니다. 답답해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웃자란 보리처럼 그렇게 아무렇게나 자란 것을 수확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추는 법을 알아가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다지며 나아가는 것, 그게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의인의 길이라는 거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뜻을 알고 그냥 시간표 맞추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엊그저께 중국이 무인 화성 탐사선을 화성에 착륙시켰어요. 티안원 1호라고.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서 저 중국이 정말 저래 그렇죠.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조잡하고 고장 잘 나고 싸구려고 그리고 겉은 번지르한데 속은 안 그렇고 그런 거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다른 거예요. 이번에는 저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서방 선진국들은 화들짝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왜 발생하게 됐냐는 거죠. 중국이 어느 날 갑자기 화성에다가 화성 탐사선을 착륙시켰을까요? 이렇게
종이 비행기 띄우다가 화성에 한번 갈까? 이렇게 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달에도 지난번에 갔고요. 이번에는 화성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간과 인구의 광대함, 그런 기회들을 쉽게 망각하는 거예요. 중국은 결코 만만한 나라는 아닙니다. 절대로. 이 나라가 2015년도에 고속철을 미국에서 수주해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고속철을. 근데 앞서가던 뭐 프랑스나 일본이나 독일 같은 그런 고속철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고속철을 다 보기 좋게 따돌리고 이 나라가 고속철을 수주한 겁니다. 이유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네? 여러분 2016년도까지 저도 매년 중국 가면서 깜짝깜짝 놀란 게 여기 시골에까지 고속철이 들어와? 이런 거였어요. 2016년까지 고속철이 중국에서만 19,000km가 깔렸습니다. 전 세계 반바퀴를 돌 만한 그 길이를 깔았어요. 근데 그 전 세계 반바퀴를 돌릴 정도의 고속철이 그냥 전부 다 이 평지와 같은 데만 놓였을까요? 아니죠. 해발 4,300m 이런데 영하 50도 떨어지는 이런 곳, 여러 가지 간과 그리고 운하와 이런 것들을 다 지나면서 그러면서 그 고속철을 깐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런저런 시행착오들을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뭉쳐가지고 2015년도에 미국, 일본, 독일을 따 돌리고 그 나라가 마침내 고속철을 수주하게 되는, 명실상부하게 기술을 인정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의인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정해져 있는 어떤 프로그래밍 된 것을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 세계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겁니다. 중국은 15억 인구라고 그러죠. 일본은 1억 5천만 명입니다. 일본이 1년에 한 번씩 10년 동안 경험해야 될 거를 중국은 15억 인구가 1년이면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압착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단축되는지 모르는 거죠. 이 경제의 그 운영의 묘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러한 규모의 경제를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이, 매일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에 대한 힌트와 그리고 깨달음과 적용할 부분들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걸 붙잡고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깨우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시행착오를 거쳐서 계속 축적이 되는 거예요. 계속. 서울대학의 이정동 교수라고 하는 분이 쓴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태국의 자동차 산업과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 태국이 훨씬 빨리 시작했고 훨씬 빨리 꽃을 피웠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에 필적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태국은 축적할 수 있는 과정을 놓쳐버렸기 때문이다. 자기들이 시행착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걷어차버렸기 때문에 그때 자동차 만들어서 팔기는 하지만 그건 전부 남의 나라 자동차 만들어준 거죠. 자기들은 사실 조립하는 하청 공장으로 태국 전역이 바뀌어진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250만 대가 나오면 뭐 합니까? 한 대도 자기들의 디자인으로 자기 모델을 만들어낸 적이 없는데 누가 그 나라를 생산 국가라고 말하겠어요? 마찬가지죠.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보고 있어요.
신앙생활 한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디자인으로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의인의 길을 따라 내가 나아가는 그러한 경험들,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하겠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실패가 실패입니까?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7번 넘어질지라도 완벽하게 넘어진 것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횟수가 7번입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요? 실패합니다. 그러나 실패가 패배는 아닌 것입니다. 전투에서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투에서 졌다고 해서 전쟁에 패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실패의 축적, 그래서 다시 올바르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유익을 주시는데 그것이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그리고 의로 훈련하기에 합당하게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를 내가 얼마만큼 축적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그러한 축적의 시간, 비록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때로는 무기력하고 그렇지만 그런 축적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의인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8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아침에 무엇이 금세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일 뿐이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과정을 점진적으로 우리가 걷게 하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세요. 그래서 태양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 태양이 떠오른다고 해서 그게 한꺼번에 광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안개도 낄 수가 있고 혹은 구름이 낄 수도 있고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여전히 태양은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빛을 드러내실 때 꼭 말씀하시는 게 있죠. 시편 37편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 절 7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절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행착오 거듭하면서 이게 이제 의인의 길, 그 길을 향해서 방향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때로는 힘이 빠질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너무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마다 약속은 이미 주어진 거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기도로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자녀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비록 시행착오를 하지만 또 그렇게 해서 그런 축적의 시간을 통해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점점 더 예민하게 더 잘 알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약속이 다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때 뭐라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 길을 인내함으로 우직하게 걸어가는 거죠. 우직하게. 그때 비로소 무슨 일이 나타납니까? 대낮이 한낮이 광명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게 왜 좋아요? 끝이 좋으니까. 그죠? 끝이 좋지 않은 그런 만남, 끝이 좋지 않은 그런 신앙, 참 그거는 비참한 거예요. 끝이 좋다. 근데 끝이 가면 갈수록 더 원만하고 더 아름답게, 더 환하게 비춰지고 있다? 그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언제 승부를 보는 거냐? 끝에 보는 거예요. 임종석상에서 보는 거예요. 네, 임종석상에서.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가름을 받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뭐라는 겁니까?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주님 손 딱 붙잡고 주님의 시간표에 앞서지도 말고 뒤처지지도 말고 시간표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때로는 내가 손을 놓칠 수도 있어요. 베드로처럼 그냥 주님 보고 가다가 다른 것 때문에 그래서 부주의해서 동당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시행착오를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의를 찾고 주님의 뜻을 찾는 축적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해서 가다가 보면 마침내는 한낮의 광명에 이르게 된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 사업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얘야, 지금 이 어렵고 힘든 때는 바로 너의 삶 속에서 버려야 될 거 그거 많잖아요. 그렇죠? 모세도 요셉도 다 그랬죠. 광야에서 버린 게 뭡니까? 자아를 버렸잖아요. 자기를 버린 겁니다. 나중에는 나는 벙어리, 나는 이 입이 뻣뻣해서 혀가 뻣뻣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겠습니다 할 정도로 자기가 버려졌어요. 근데 그 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 뜻에 순복하는 거죠. 그거 훈련한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를 맞이하고 이 엄중한 때를 보내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왜 안 잡아주시겠어요? 그러나 이 와중에도 우리를 하나님은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의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래서 이 축적의 시간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매일마다 나는 하나님 많이 경험하고 싶어요. 말씀 따라 나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서 나는 하나님을 많이 알기를 원해요. 이러한 거룩하고 복된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귀한 주의 사람들 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